종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종교가 기우제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에서 종교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가 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당시에는 먹는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어떤 신이 있는데 분명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건데, 그 신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든지 그 신의 분노를 좀 이렇게 달래려고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종교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었으니 기도야말로 종교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러한 내용이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가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호소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재판관이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자 이 여인이 자꾸 가서, 자주 갔다 그런 표현도 있죠.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자꾸만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괴로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왔으면 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번거롭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어려운 호소를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간절하고 끈질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끈질겨야 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이 귀찮다고 할 정도로, 괴롭다고 할 정도로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쩌면 이 표현이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하늘을 감동시킬 것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미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내가 이들을 어렵게 애굽 땅에서 건져서 나의 백성 삼았더니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모두 죽게 하고 새로운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분노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노라. 하나님 분노하실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모세가 간절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죠. 7번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도 7번이었겠지만 완전 숫자 7.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집요해야 합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기도에 관한 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시는 비유였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죠. 모세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제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길은 여기 요단 동편까지다라고 하셨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기도했죠.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지만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한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쉬어라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나무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만 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오히려 고생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얻게 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턱턱 응답해 주시면 더 기도에 힘이 나서 신나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물음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너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꾸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마치 가시덤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싹이 트다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믿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말 못하는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도 물고 이를 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다고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대로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아이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결국에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라고 꾸짖으셨지만 마지막에는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될 것이고 그 기도가 믿음대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요,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어느덧 10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찬식도 하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킬 터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 지킬 터인데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이 있죠. 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가지 구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보면 오직 믿음은 곧 오직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를 대적하기에 턱없이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오직 기도로만 우리 기독교인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루터에게는 오직 기도만이 오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혹시 나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기도는 끈질길 수밖에 없고 치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셔도 저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